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재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감사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일주일 동안 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를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약자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불가능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여 전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진도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또한 병으로 인하여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찾지 못하는 형제들도 많이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깊게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석치 못한 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귀의 계기를 벗어나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들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보의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또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데 강건하게 해서 어린 양떼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듣는 날마다 아버지 감동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에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948면이 되겠습니다. 948면 951. 네, 새 성경은 951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8면 전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948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네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뒤에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다가 조금 시간이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회의 때를 잃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장마다 꼴뚜기 안 난다 그러죠. 예, 우리의 생명이 늘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꼴뚜기가 겨울에도 있고 겨울에 있던 것이 여름에도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다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인간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때의 주관자 주장자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모든 때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면 배추가 나는 것도 우연이요, 상추가 나는 것도 우연이요. 이 세상은 우연천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 하에서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안에서 나고 죽고 다시 생성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섭리란 것이 무엇일까요? 섭리라는 건 배려한다거나 돌본다거나 또는 힘이 있게 하신다는 뜻이죠.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피조물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실제로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현재의 삶을 즐기라고 말해요. 뒷부분에 가서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수고함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거. 자, 그러면 기쁨을 얻으려면 수고한다는 뜻이겠죠. 수고를 할 때 수고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해.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불의한 일로 치부를 하고 뇌물을 먹는다고 표현하나요? 뇌물을 먹고 악한 불의한 일로 돈을 벌고, 그죠? 참 많죠.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악한 것으로도 또한 돈을 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 벌고 여기에서 수고라는 건 하나님의 수고라는 건 경건한 수고를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은 수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돈으로 지불을 하고 뇌물을 먹고 악한 일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뭘까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악한 일 하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선에 들어가지 않고 그거는 수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본인이 알 거예요. 그죠? 지금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웃 사람을 돕는 거고 여러 사람을 돕는 일이야. 이런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쓰는 데에 필요한 일들이 이런 것들은 선의 일들이에요. 그런 것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돈으로는요 결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겠죠. 안 되는 이유를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 돈은 구더기가 득실되고요. 이미 귀신들이 저주를 했어요. 왜? 악한 데서 악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는 이미 귀신이 만진 돈이어서 그 돈에는 이미 저주가 가득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해요. 독을 마셔도 뭐 괜찮고 뭐 악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뭐 좀 아무 그냥 귀신이 주는 독을 먹어도 괜찮고 이게 안 돼요. 인간은요 굉장히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과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요. 짐승도 독을 먹으면 죽어요. 인간은요 짐승은 죽는데 나는 너보다 만물의 영장이니까 나는 안 죽어가 아니에요. 짐승이 독을 먹으면 죽듯이 인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선한 것을 먹지 아니하면요 그 몸에 이상이 와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왜 악하게 번 돈, 추하게 번 돈, 불의에 번 돈으로는요 왜 낙을 누리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지라는 것은요 곡식 밭에 난 독초예요. 독볼이라 그래요. 쭉정이를 말해요. 이 본문에서는 물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알곡이 있고 예수 잘 안 믿는 악한 것들이 섞여 있다는 뜻이겠지만 자 여기서 가라지를 뿌리는 게 문제예요. 가라지라는 건 독초인데 그것을 뿌리는 걸 누가 한다고요? 원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는 돈에 우리가 버는 물질에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저주받을 만하면은요 귀신들이 뿌리고 가요. 참 신기한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예전에 갔을 때에 거기에 뭡니까 꽃을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꽃을 이렇게 꺾어질해서 앞에 강대상에다 이렇게 쫙 해놓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교회를 그 다음 주에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면은 그 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버리신다고 하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를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런데요. 우상의 앞에 있는 꽃들 있잖아요. 죽어요. 화분인데도요 생기가 없어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 공기 탓인가 했다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꺾어진 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전에 있는 것과 우상의 곳에 있는 것과 선한 곳에 있는 것과 악한 곳에 있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젊었을 때 깨닫고 굉장히 놀랐고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마귀에 하는 일은요 뭐가 있냐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마귀들이 항상 좋은 일을 찾아다녀요. 인간에게 좋은 일, 인간에게 선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마귀를 심어요. 독초를 심는 거예요. 하물며 좋은 일에도 귀신들이 다니면서 질투가 나갔고 시기가 나갔고 악한 독초를 심는데 악한 곳에는 오직하겠어요. 악한 곳은 애초에 무엇이 있어요? 애초에 귀신에게서 났으니 귀신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나서 귀신에게 가면 괜찮은데 귀신에게 나갔고 사람이 먹고 그것으로 병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다 물질이 아니에요. 음식이라고 다 음식이 아니에요. 옷이라고 다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요 실상은 저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그럴까요? 내가 지금 악한 일로 돈을 버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이 물질이 없어질 거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은행에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산 거예요. 백날 만날 지켜봐야 어느 순간에 없어요. 그것은요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요. 지켜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물질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의 탐심이 담긴 돈, 억울한 돈, 남을 억울하게 해서 벗겨낸 돈이라고 그러죠. 벗겨난 돈. 불법을 행하면서 번 돈. 마귀의 저주가 가득한 그 돈으로는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먹어도 그게요 살로 안 가요. 뼈로 안 가요. 그 마음에 풍족함이 없어요. 즉 육신도 그렇겠지만요 영적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짐승처럼 연약한 존재에 좋은 것을 먹어도 이렇게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인간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요. 인간의 육신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아주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독에서 나온 거면 마귀에게서 나온 거면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래요. 비록 콩알 한쪽이라도 반쪽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케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힘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피폐하게 하면서 당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물질들은요 결코 당신에게 이롭게 되지 않고 당신에게 양약이 되지 않아요. 독이 될 뿐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는 말씀은요 허무주의와 낙담 또는 시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또 있어요. 세상을 등한히 하면서 아유 나는 뭐 흙수저니까 뭐 나는 안 돼. 아유 그냥 방 안에나 콕 처박혀 있지. 많죠. 뭐 일본의 히키모리라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사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과 발을 주실 때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손과 발이 앉아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낙담하고 시리하고 나는 흙수저네 나는 뭐 자본이 없네 소가 언덕이 있어요. 소가 언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만유의 구세주시여 온 금과 은덩이를 가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없다 해요? 그러니까 수고함이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저는 바쁠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놀고 먹는 사람들은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낙이 없더라고요. 수고하지 않으니까요 낙도 안 주세요. 그것이 선물을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수고하지 않으니까 낙을 누리지 못하니까 선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가셔서 꼭 전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가 모든 걸 다 해보니까 사람이 선을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제일 기쁨이 뭐냐?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반대예요. 남에게 구워주고 남에게 주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제조해서 넣으셨던 것처럼 인간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고는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려까지 열심히 하고 어두워서 이제 일을 못하게 돼서 일을 못하고 저녁에 누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오늘도 참 열심히 일했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래도 기쁘네. 다리 쭉 펴고 자자. 이렇게 나오죠. 왜? 그게 노동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신 일 하나도 안 하고 저녁에 누워보세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주일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 회의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저녁은요 엄청 보람돼요. 저도 주일 많이 빼먹었거든요. 평성도 때 엄청 빼먹었어요. 요 핑계 저 핑계 엄청 핑계대면서 핑계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변명도 많고요. 많이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은요 바늘방석이 다시 없어. 가시방석이 다시 없어요. 이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의 저녁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세상 일도 행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얘기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순종하지 않고요. 그 저녁은요 가시방석이에요. 반드시 그 밤에요 꿈에요 악몽이에요 악몽.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뭘까요? 무슨 뭐 밥 먹고 자고 뭐 일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선하겠지요만은 하나님의 최고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쁠까요? 아니면 내게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와서 나를 높이는 게 더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든 말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내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선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물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기쁨을 누리고 선을 누리는 것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막 너무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먹고 사는 일이 바쁘지 뭐 벼베는 일도 바쁘고 뭐 모두 키워야 되고 바쁜데 왜 그게 더 선하지?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선하냐? 시간도 뺏기지 물질도 뺏기지 뭐가 더 선하냐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인간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인간이라는 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구했다 그랬죠.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깊이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데 이 소망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불로초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했네. 오늘 예배 참석했네. 오늘 하나님 찬송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요. 내가 오늘 지대로 했네. 내 영혼아 너 천국에 한 발짝 가까이 갔다. 얼마나 인간이 편하겠어요. 다리 쭉 펴고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뭐 이걸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지 않냐면 누가 위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 영혼을 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영혼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복을 주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 일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쁜 건요 하나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제가 전도를 할 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다니고 온 그 길거리를 헤맬 때에 그들이 만나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고 맨날 그러고 다니면 도대체 살림은 누가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어디선간 김치가 오고요, 어디선간 쌀이 와요. 안 굶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는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요, 더 부욕해 주시고요, 더 축복하시고 더 건강케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인간이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요, 자기도 죽잖아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DNA는 개조가 돼요. 병든 것도 일으키고요,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배추 다듬는 게 급해요, 김치 하는 게 급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급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람이 가을이 되면은 가을거지를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을거지는 하면서 왜 내 영혼의 가을거지는 하지 않냐고. 내 영혼의 가을이 왔을 때, 가을이 오고 나면 뭐 와요? 겨울 오잖아요. 내 영혼의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왜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도 내 영혼을 위해서 가을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나오고요, 모든 축복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그 모든 영과에게 강건함, 영과에게 부요함, 무병장수의 축복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러면 길을 빠른 데로 가야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다 어디 갖다 줘요? 다 병원 갖다 줘요. 다 약 사야 돼요. 그런다고 고쳐져요? 안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만 벌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돈을 벌자.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노후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게 안기운 너희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 시간 지금 시리와 낙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이제 못하겠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멸망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중국의 지혜서라는 그 책은 다음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이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난 이제 기회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거 어떻게 뭐 비밀 언덕도 없네. 살아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산자가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음부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음부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음부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업자금을 주진 않아요. 죽은 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회가 인간에게 전부 없어지는 때는요, 죽을 때뿐이에요. 죽은 자뿐이에요. 산자들은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넘쳐 흘러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산자의 하나님은요, 산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 아까 섭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섭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요, 섭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살아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섭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인간을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창대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섭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자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회가 없을 때는 언제요? 죽을 때. 여기서 산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산자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산자는요, 시편 6편 5절 말씀처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음부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요, 하나님이 사업자금을 막 대주셨어. 그건 감사가 안 돼. 사업을 해야 감사를 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이에요.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육적으로 진짜 살지 못한 자, 죽은 자를 얘기해요. 찬송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 그때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을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뭘로 사업할 거야? 뭐 거기서 무슨 뭐 테레비를 만들어서 뭐 죽은 자들에게 음부에서 팔 거야? 어떻게 안 되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냐? 산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애초에 만드실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셨지, 내가 너희를 짓고 나서 다 저주할 거야, 니네 사업자금 싹 없애버릴 거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 뜨고 하나님의 섭리로 비가 오고 하나님의 섭리로 달이 뜨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은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셨을 때는 축복을 하려고 살려두신 것이지 저주를 하려고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저주를 하려면 죽었겠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축복받을 인물인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은 축복받을 기회인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자격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면, 물론 살아계시니까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자격지심도 갖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평 불만 다 버리시고, 나는 안 돼, 낙담 절망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산입에 거미줄 앉힌다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창대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때 축복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접붙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접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접붙인 애니까 나는 이제 겨우 예수님 믿으려고 한번 작정했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저렇게 잘 믿는 사람들 있고 그냥 권세자들 쫙 있는데 나 같은 거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시겠어. 이제 접붙여가지고 깨갱거리는 애를 나를 반드시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복 안 주실 거야,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한 이방,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인 그 작은 가지일자라도, 보잘것없는 가지일자라도 거의 막 목숨만 간당간당 아무것도,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조그만 가지가 붙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겨우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께서는 권세자의 하나님, 나부터도 뭐 그 사람들이 멋있고 뭐 그 사람들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라도 나는 아닐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딱 생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진액을 주세요. 처음은 시작했지만 창대케 해주세요. 창대한 것은요, 저들처럼 돈이 많고 권세자가 많아서 그건 창대해서 창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시작이 미약했다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간들간들 목숨만 있어요. 그런데 창대케 하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저들이 창대한 데서 창대한 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보잘것 없을 때, 소년이어서 아무 들은 것 돌멩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정말 볼품이 없고 그럴 때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기뻐하세요. 춤추세요. 가진 거 많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요, 약하고 힘들고 장애를 갖고 있고 병들고 어렵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기뻐하세요. 아 맞아,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 기뻐, 나는 병듦이 기뻐.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니까. 병들었을 때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할 때 감사하세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을 때 감사하세요. 자본이 없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인간이 도우면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창대하게 도우세요.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저 사람은 싹이 괜찮아.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싹으로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추 싹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그 약한 연약함에 싹 생명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요 엄청난 축복을 하세요. 우리에겐 싹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목에 붙어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미약한 그런 싹만 있으면 돼요. 그 싹이 여러분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놀라운 창대함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강건함도 주실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으니 장마다 꼴띠가 안 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에는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진시황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석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래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줄을 잘 서면 한쪽은 어디입니까? 내무반으로 가고 한쪽은 그 식당으로 가고 한쪽은 그냥 보복 훈련 받는 그런 데로 가게 줄을 잘 서야 된다. 저와 여러분 진짜 줄 잘 선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종말이 온 이후에는요 또 예수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시대예요. 마음껏 믿어서, 믿는다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마음껏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줄을 잘 섰어요. 세종대왕 안 부럽죠? 진시황 안 부럽지? 뭐가 부러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주형이나 저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던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부여가 있고 모든 축복이 있어요. 모든 영광에게 강건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질병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강건하고 예수 믿으면 부여할 수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는요, 양심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요, 정말 죄가 있어도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날이 붉고 날이 흐리고 이러면 비 오고 눈 오고 날이 맞겠다는 것을 기상은 분별을 하는데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없으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가난이 덮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언제 받을 거예요? 종말이 오고 난 후에? 심판이 오고 난 후에? 언제 받을 거예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만은 할 기회의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도 삭개오도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고,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가서 잡아서 그 12의 혈루증이 났어요. 아람의 장군 나하만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저가 원둥병이 났어요. 모든 것은 기회의 때가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이지만 돈도 다 없대요. 의원들에게 다 써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서가지고 예수님 가시나 보다, 안녕히 가세요. 이랬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나 저 옷가에라도 이렇게 손대면 나 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기회를 잡으니까 되는 거예요. 기회는요, 대머리 뒤쪽에요, 머리가 없어요. 절대로 다시 배 떠난 자리는요, 다시 떠난 버스는 오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잡냐? 확실하게 잡으세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저 여기 있는데요, 고칠만 하면 고쳐주세요. 아니잖아. 달려가요. 그 몸을 해서 달려가서 잡잖아요. 열심히 붙드세요. 열심히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유교회가 터지고 아무리 전쟁 중에라도요, 냄비 만들고 철모 만드는 사람들은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됐어요.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때에,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으세요. 언제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노아의 방주가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업에도 충실을 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특심을 내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위하는 길이에요. 그 면류관은요, 당신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 면류관 탐하는 사람도 없고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기양 우리가 영광을 얻을 바에는, 기양 우리가 상을 받을 바에는 변하지 않는 상을 받아야죠. 영원한 상을 받아야죠. 12달 있으면 희미해지는 금메달 뭐에다 쓸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셔서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사업에 부하셔서 진정한 생명의 참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한 주 동안 내주하심의 귀한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잃지 않고 순종의 축복과 내세의 면류관을 얻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망가야지. 집사님 무서워서 도망가.